복종과 사랑의 부부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삶의 문제는 대부분이 다 대인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이 주제를 말씀하면서 그 중심에 항상 대인관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대인관계의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부부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주종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복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복종은 윤리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윤리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복종의 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항상 실패하죠.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덕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가정이고, 또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사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와 함께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신약 교회 안에서 공동체 기반이 되는 것 역시 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비롯되죠. 제 결혼식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영국 왕실 웨딩, 결혼에 의해서 이제 부부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도록 만드셨을까? 대략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고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해 주셔서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번역에 보면은 뭐 거들짝이라고도 하고, 돕는 사람 혹은 알맞은 짝, 바로 그에게 딱 맞는 도우미, 뭐 이런 여러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 주변에 뭐 자연을 즐길 기회도 있고, 또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반려동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동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죠. 그런데 그 평생 함께 살 사람, 그게 평생 동반자, 이게 이제 배우자입니다.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도록,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두 번째는 자녀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땅에 충만해지기까지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부모의 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에서 당연히 양육돼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소중한 원리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2,500명에 달하는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떼놔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5세, 5세 미만의 그런 유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자녀는 부모의 품에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당연히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 가정의 큰 사명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또 혼자 그냥 자기 자신만 행복하게 살다 가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부모의 품에서 양육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창설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교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정이라는 단위가 있고 가정을 토대로 해서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와 가정은 항상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 구성원들인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또 반대로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합니다. 우리 정륜교회의 목표의 지침 중에 하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잘 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도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영적으로도 연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혼의 이제 목적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의 세리머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식 이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약이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 아내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혼자들이 많으신데 결혼식 때 다 서약하셨죠? 서약 안 한 분도 계십니까? 요즘은 결혼식이 뭐 별난 결혼식도 다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식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에 대한 헌신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 한 서약이 기억 안 나시거든. 그때 서약문 다시 꺼내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결혼하면은 그 결혼 서약문을 카바를 해서 딱 줍니다. 계속 두고 봐라. 죽을 때까지. 저희 교회에 한번 그 외국인과 결혼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영문으로 이제 결혼식 서약문을 만들었는데, 영미권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게 여러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문으로 된 결혼 서약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대략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가족 친지들 앞에서 나 아무개를 신랑 또는 신부로 맞아 오늘 이후로 좋은 때나 굳은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게 이제 결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내의 의무, 또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다시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남편의 의무가 뭔지 아느냐, 아내의 의무가 뭔지 아느냐, 이걸 알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혼자들은 서약을 이미 하셨으니까 다시 이 서약을 마음에 되새기시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자신의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남편의 의무가 뭐고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지 마음에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결혼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혼자 되신 분들은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의무는 복종입니다. 아내에게 가장 큰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를 잘 지키면 최고의 아내가 됩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의 의무를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아내의 의무가 더 중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아내의 의무를 먼저 언급을 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복종해도 안 되고 자기 남편에게 해서 일부 일차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내의 머리라는 건 어떤 대표자라는 의미죠. 가정의 대표자는 그 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간혹 이제 질문하시기를, 아니 아내가 대표자가 되면 뭐 안 됩니까? 그걸 나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뭐 대표자가 되고 싶으시면 되시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대표자는 그 남편이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질서에 속하는 문제예요. 무슨 뭐 우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냥 질서. 그래서 이 질서가 잘 지켜지면 그 가정 전체 질서가 세워져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녀의 관계, 주종 관계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의무가, 또 그 덕목이 모든 그 관계를, 질서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 다 질서 속에 있죠. 우리가 작은 원자의 세계도 보면은 아주 뭐 철저하게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또 전자 궤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공간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 질서가 아주 정연하죠. 그래서 주어진 자기 위치에서 항상 움직입니다. 또 우리가 이 행성들도 그래요. 저는 가끔 걱정을 좀 합니다. 이거 저 지구 공전 속도가 약간 늦어져서 이게 1년 360일이 이게 자꾸 어떻게 변하면 어떡하나, 하루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일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지거나 세워지거나 하면 지구에 어떤 이변이 올까?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아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소행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행성들이 있어요. 뭐 작게는 직경이 뭐 몇 킬로, 몇십 킬로 뭐 이런 덩어리들이 얼마나 떠 있냐면 한 20만 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한 20만 개가 되고 뭐 매년 수천 개씩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돌덩이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지구로 와서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구 전체에 기상 이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사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저런 걱정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나 죽는 날까지는 별일 없을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 인간이 사는 공간에 이런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 지켜오셨거든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우리가 거부하지 않죠. 다 이런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 사회에도 어느 사회나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거기 하위 법률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조례도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들이 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세워가요. 그러니까 회사에 정관이 있잖아요. 학교에는 학칙이 있어요. 어디에나 다 그 공동체의 질서를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들은 그것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질서는 그 규칙에 복종할 때에 편리하고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축복이 됩니다. 만일 이런 질서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이 복잡해지죠. 불편해지고 서로 고통을 주고. 그래서 인간 사회의 대부분의 불행은 다 어디서 오느냐면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 혼란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질서를 위반할 때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법을 거역할 때에 그에게 모든 불행이 다 다가온 겁니다. 평안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 방황하고 죽도록 일해야 살고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연 법칙에 불만을 품진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원망은 안 합니다. 뭐 할 수 없지. 자연 법칙이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1년이 왜 365일이냐 500일로 정하자 뭐 그거 가지고 데모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연 법칙에 대해서 우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해롭더라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정한 규칙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교통규칙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그 교통규칙에서 빨간 신호에는 정지하고 녹색 신호는 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난 빨간 신호 때 가고 싶은데 난 빨간색 좋아하기 때문에 빨가면 난 무조건 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대드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난 빨간 신호에 가고 싶은데 왜 파란색으로 했냐 하고 1인 시위를 한다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정한 규칙이나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따르는 것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실 때 거꾸로 정했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다면 그 따라야죠.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상전은 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만일 명령하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거기도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복종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러 가지 유익한데,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말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칙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많은 유익들이 다가와요. 이걸 이게 이제 아까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사회의 질서는 하나의 내면적인 질서예요. 양심에 작용하고 또 영혼 속에 있는 도덕성에 기반을 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법에 어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그런 법 없어요. 아마 만약 헌법에 포함됐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뭐 평등에 어긋난다 하면서 그럴 텐데, 이거는 그냥 양심법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관계도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헌법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양심법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문법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양심법이고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 규칙이죠. 이걸 지켜갈 때 영혼에 유익하고 또 가정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데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 제5계명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단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동양적인 효 개념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제5계명은 뭐냐면 모든 인간 사회의 모든 대인관계의 질서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일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느 권위를 부여하셨다면 그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첫째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 사회의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예요?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까? 그런데 제2조인가요? 제2조. 3조든 2조든 하여튼 내용이 그렇겠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사항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권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한 것이죠. 그것이 뭐 정치 지도자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어떤 질서의 권위, 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질서와 거기에 합한 어떤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권위가 없어요. 그죠? 모든 권리는 다 수평적이고, 그 이제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회는 절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절대자는 없죠. 뭐 누구도 절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저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안 그래요.
이제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이제 아내된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뭐 속으로 하신 분들도 많은데, 기왕이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인 줄 알고 따르시겠습니까? 남편의 신분이나 지위, 학식이나 지식, 능력이나 수완, 외모와 상관없이 단지 남편이라는 그 지위 자체를 존경하고 복종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자유예요. 저는 한 번도 뭐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이고 그 결과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계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남편의 계명은,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남편의 의무는 사랑인데 복종이 힘들까 사랑이 힘들까, 제가 이제 궁리를 많이 해봤는데 두 가지가 다 힘들긴 한데 사랑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대가가 지불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성도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무신론으로 살고 한 번도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났다 또 자빠지고 하는 그 이제 형편없는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면서 그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게 호세아서예요. 구약에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가출하는 아내를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성도들을 사랑한 정도로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 사랑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 아내로 하여금 흠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 뭐 이런 것 없이 아주 깨끗한 아름다운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말씀에 부부는 다 피차 연약한 인간이니까 허물이 많죠. 남자도 허물이 많고 여자도 허물이 많은데 왜 유독 남편에게 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줘라, 아내의 주름살을 덮어줘라.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덕적인 오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주름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런 이마에 새긴 주름살처럼 삶의 굴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아내가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나 또 인품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모든 결함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남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여자도 그런데 왜 유독 남편들에게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마 아까 그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남자들에겐 지배욕이 있죠. 자기 아내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사고방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결혼 서약 때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내로 맞겠다는 그 말 속에는 아내를 고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함이나 부족이나 이게 다 있어도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알고나 서약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결혼 서약문 읽어주면 대답들은 다 잘해요. 그래서 이 내용 진짜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숙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요. 꼭. 알고 대답해야지. 그게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 그러한 것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편들이요. 아시겠습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고치려면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일 그 아내의 결점이 너무 커서 많은 어떤 손실을 입었다. 그때는 남편이 다 갚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으신 것처럼 그게 남편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러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아멘도 안 해요. 뭐 그런 불평등한 법이 다 있나.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목숨을 버려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시오 하면은 얼굴이 약간 펴지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때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흠결이 없이 성화된 사람으로 서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래서 여기 물로 씻어 이렇게 하는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속죄받고 하나님 자녀로 깨끗하게 서는 날까지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의 목적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그 아내는 곧 내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몸이 항상 하나여야 됩니다. 만일 몸이 하나가 아니고 마음만 하나로 사시려면 결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몸이 하나이어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 히브리 말로 이 바샤르라고 하는 것이 플래시, 영어로 번역할 때 플래시라고 하는 이 살점, 육체, 순수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one flesh 그러면은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성생활인데, 이 성관계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의 표시예요. 히브리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힌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부의 그러한 성관계가 하나의 신의의 표시거든요. 한 몸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동반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 몸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삶의 장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함께하는 시간은 다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이 있든지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제일 안 이롭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제 표현이 조금 과했나요? 뭐냐면 조론인가 뭔가. 그러려면 따로 아예 헤어지지 뭐로 그 이름을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저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내의 몸은 내 몸이에요. 아내의 몸이 아니고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비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조금이라도 손상당하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남편들이요, 아내의 결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결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대답하시라고요. 나아가서 아내의 허물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때로는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똑같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매우 힘드셔서 그런지 참 대답들을 잘 못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계명 말씀드렸어요. 아내의 계명 뭐라겠죠?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내 머리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질서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면 그 자녀들이 복종하고 온 가정의 질서가 아주 명쾌하게 세워집니다. 제가 신혼 초부터 우리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안 돼 그러는데 계속 때를 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돌 반 정도 지나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순종을 하기 시작해서 길 가다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요, 주저앉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항상 뭐냐면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다 끝이에요, 이게. 우리 집의 모든. 그래서 저는 거의 황제 수준으로 명령권을 행사했는데 우리 가정의 그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제 아내가 항상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얘기는 이제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결정권을 가진 우두머리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행복하죠. 왜냐면 안 돼 그랬을 때 굳이 뭐 떼 써봐야 안 되니까 떼 쓸 일도 없고, 또 되는 건 언제나 되니까 쉽고, 이게 규칙이에요. 그냥 질서가 딱 세워져. 가정의 질서가. 만일 어느 가정에 머리가 누구가 되셨든지 그 머리의 권위가 없을수록 가정의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이 질서가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하나님 질서라고 하는, 또 하나 아까 남편의 계명,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뭐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정도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언제나 목숨을 버려야 돼. 목숨을 버리고 아내가 잘못한 거 내가 대신 갚고,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런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자분들에게 먼저 아내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읽으세요. 나 아무개는 따라하라니까요. 나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 붙여야죠. 나 아무개는 아무개의 아내로서, 자 같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남편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머리로 알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겠습니다. 또 남편입니다. 나 아무개는 아무개의 남편으로서 같이 있습니다. 아내의 모든 결점과 허물을 항상 덮어주며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이 되기까지, 때로는 아내의 허물을 대신하여 목숨까지 버려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례자로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든지 간에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건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과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